오늘 이 수요일 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나라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원을 봐도 광풍과 같은 이 험난한 이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내 인생을 이 광풍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루어내야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될지 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길지 않는 본문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들어가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큰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주님과 함께하지만 광풍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의 아이러니가 아니라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기독교는 내 인생을 평탄화시키고 또 내 삶을 강풍이 없는 뭔가 온실 속 화초가 될 수 있는, 온실 속 화초로 만드는 그런 작업의 인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또 우리의 여러 환경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무겁죠? 네,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 환경이나 그 상황 자체에 관심은 없고 그 환경과 상황에 처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어떤 환경이 오든지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내가 닥친 현실을 성경적으로 다루어내서 더 주님을 닮은 모습의 제자가 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 과정 안에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 그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 처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순서가 다르지만 양극단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광풍을 만납니다.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도 광풍을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도 광풍이 찾아오듯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광풍은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 과연 우리는 그럼 인생의 광풍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야기 나눌 텐데 22절을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아멘. 그럼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올랐고, 그죠? 또 주님이 가자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에 순종했고 같이 가는데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순종한 제자들인데 광풍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이게 오는 게 그냥 온다 예고가 아니라 이미 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찼대잖아요. 그죠? 이 장면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온다가 아니라 와서 이미 들이닥쳐서 배에 물이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뇌리에 스친다고 하죠. 그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란 말이에요. 저는 벌써 졸도했을 거예요. 저는 답답한 거나 폐쇄적인 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몇 번 문이 잠겨서 문을 부순 적이 있어요. 답답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여서 죄송합니다. 다시 이어서 이 광풍을 왜 묘사했냐? 이 광풍을 왜 묘사했냐 하면,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순종한 제자들, 이 완벽한 조화 아니에요? 이끄시는 주님과 순종하는 모습. 그럼에도 광풍이 찾아온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광풍이냐면 죽을 것 같은 광풍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성경이 자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을 대할 때 우리 신앙 속에서의 느낌과 비슷해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내 눈앞에 계속 광풍들은 몰려오는데 기도를 해도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답에 뭔가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보다는 계속 뭔가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상황이 연속이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주님이 오늘 본문처럼 주무시고 계시는 이 순간들 속에서 도대체 내 인생을 이 광풍들이 몰아칠 때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24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든 없든 제자들처럼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께 나아간다는 게 추상적인 표현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추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실제적인 거.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내적인 차원에서는 나의 마음의 영역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내적인 차원에서. 외적인 차원에서는 뭐냐?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내적인 차원에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며 외적인 것으로는 예배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광풍을 보고 믿음의 힘이 뭐 쭉 빠지고 막 우왕좌왕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제자의 저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죠? 막 놀라고 막 왜 주무시냐고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께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약하고 미숙하니까 첫 반응은 막 무섭고 막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막 왜 주무시냐고 이러지만 그럼 이렇게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이 긴박함 속에서 신앙 안에서 주님께 찾아가게 잘한 거예요. 최선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다음 구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보면 주님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을 되게 연약하고 쉽게 넘겨짚고 믿음이 없다라고 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직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 성령을 받음
과정에서 이제 제자의 자태가 나오는 아직 그 전이라 지금 이러지만, 이렇게 철없고 형편없는 모습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사람들 모든 걸 버리고 따른 자들이에요. 문자 그대로 모든 걸 버리고 따른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예배 때 감흥이 일어나서 마음으로 결단한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요, 이들은 진짜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어쩌면 이 본문에서 이들이 우왕좌왕하고 철없고 연약한 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신앙보다 훨씬 더 진실될 수 있어요. 더 순수하고 진실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제자들은 그래도 5발자국, 10발자국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그죠? 배에 탔으니까 5걸음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래층이면 기어 내려가야 되고. 죄송합니다. 기어 내려가다니. 네, 내려가고. 그죠? 근데 우리는 몇 발자국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몇 발자국이. 내주하시는 성령께 발자국이 필요해요. 그냥 그분을 더듬거리기나 하나요, 요즘? 그죠? 아니면 그분에게 나아가기나 하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내 신앙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24절 후반절을 보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죠? 두 번째 24절 보면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동일한 본문을 쓴 마가는 잠잠하라라고 외쳤대요, 주님이. 그죠?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 성경을 의지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바다에게 잠잠하라라고 해서 잠잠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냥 이건 그분의 일, 그분이 하신 일, 와, 예수님 대단하다, 놀랍다, 신기하다 하고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앙을 이제 감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감상을 백날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감상할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나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나도 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럼 우리의 일이 뭐냐 했을 때 광풍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 제자들의 외부의 일, 광풍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이 외부의 일은 주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가 하실 일이에요, 그건.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넉넉히 감상하고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저 광풍보다 더 변덕스럽고 까다로운 내 내면의 광풍을 잠재워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죠? 그러니까 외부의 광풍은 주님이 처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걸 그냥 감상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알잖아요. 그죠? 작은 일에도 막 태풍이 불잖아요, 마음에. 저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태풍이 불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내부의 광풍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도 채우고 끝없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면에다가 잠잠하라, 주님이 하신다, 잠잠하라. 이게 지난 금요성경 아카데미 제가 살짝 얘기했던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때 금요성경 아카데미 때 키에르케고의 책을 얘기했죠. 자기 시험을 위하여. 그 책에서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수께서 잠잠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내 관념과 내 생각에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 압박,
나에게는 이 광풍과 같은 환경으로부터 밀고 들어오는 압박에 압도돼서 내 본능대로 좌지우지하게 두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치고 선포해서 내 내면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을 압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성을 묶고 통제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상적인 범주의 생각을 하고 영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의 광풍을 통제해야 돼요. 그죠?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 내 외부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밖의 것들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변수의 끝이고 불의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 그러니까 그 능력을 경험할 때 내가 내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날뛰는 본성을 잠재우고 누르고 그럴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이게 어떤 능력이냐면 내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처럼 믿음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엔 그 광풍과 같은 상황과 환경이 믿음으로 정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원리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아직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신다라는, 반드시 종국에 나를 신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이 해결된 것과 같은 믿음의 행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믿음의 행함이 나오면 역사잖아요. 그죠? 믿음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시면 실제로 그 상황들이 정복된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능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혀를 깨물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혀를 깨무는 게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건 노력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물론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의 결단은 필요해요. 근데 결단으로 절대 안 됩니다. 결단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만은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상고하고 묵상하고 내가 그걸 의지함으로 내 내면에 선포해서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죠? 대부분 평상시에는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저는 고난이나 이런 광풍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말씀으로 의지하고 견딥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와 저 세상 타종교나 무속과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타종교는 혀 깨물고 하는 거예요. 혀 깨물고. 이거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참선, 수행, 수양. 그러니까 참선의 길을 가는 수행자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참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참선이나 수행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참선과 수행을 무시무시하게 한 사람도 엄청난 지혜를 막 가르치잖아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비교가 될 때는 저 아래 차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 개념으로는 저 바닥에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줘봐야 바닥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반드시 외부적인 데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명확하게 내 내면에서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부여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 암송이나 하면서 그 힘든 현실에서 정신 승리나 하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신 승리하자는 게 아니라 능력이라니까요. 능력.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인생의 광풍이 오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게 호락호락해 보이시냐는 거예요. 네?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들이 바보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감정이 날뛰는 대로 현실적인 일들을 내 멋대로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갖다 버리고 내 방식,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건 본능이니까, 그죠? 그럼에도 그럼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이 힘든 길을 가는 사람 도대체 왜 그러냐 했을 때, 하나님을 내 현실적인 일처리로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광풍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중요하고, 어떻게 이 고난을 하나님과 같이 돌파하고 같이 걸어갈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이렇게 주님을 깊게 사랑하고 싶어도 광풍과 같은 현실이 오면 막 마음이 분주해진다고요. 내 생각이 빨라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 또 내 관념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신앙 고백을 채워나가면서 광풍과 같은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걸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있어요.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뭐 성경이 다 그런 인물이죠. 그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과 좀 부합한 인물이 누구냐면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에요. 다윗. 지금 저 말씀이 자기에게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아.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렇게 나온 내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한마디로 네가 어떻게 불안해하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가. 너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죠? 이런 걸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의 근원이 저는 이거라 생각을 해요. 그의 신앙의 저력이 이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잖아요. 그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우리가 순간 본능이 확 올라오니까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남편은 죽여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그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 다윗의 전생애를 토대를 갖고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냐면 그의 위대성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한 그의 인생이 쉽지 않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의 내면은 아마 우리가 시편 42편 5절에 본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갔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으로 채우지만 그의 연약함은 거꾸로 막 차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정욕, 음욕, 권력욕이 올라올 때마다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라는 걸 알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럼에도 42편 5절처럼 계속 외치면서 내 안에 말씀을 채워가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의 핍박에서도, 그죠? 그 혈육의 위협,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신용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아빠를. 그렇게 도망가서 아둘람굴에서 울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막 잃어가잖아요. 역사의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왕좌에 앉아서 이 왕국을 통치해야 되는 그 압박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면에 채우고 내 관념에 가득 채워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때 내가 이 왕국을 다스려야 되는 압박감,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감을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내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신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의 양태나 구성 요소를 생각해 볼 때 세상이 말하는 정신 승리? 뭔가 양태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차이가 뭐지? 차이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냥 정신 승리랑 차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학적인 결론은 아니고 제 생각인데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정신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력이나 뭔가 기쁨과 희락이 없어요. 좀 추상적인 얘기라 한계가 있지만 이거는 근데 경험한 자들은 알아요. 그죠? 누가 봐도 그 역경인데 감사가 나오고 그 역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행복감. 정신 승리하는 자들은 결코 그런 얼굴색을 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옥에서 마지못해 사는 얼굴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돌파해내는 자들은 자태가 달라요. 더 큰 광풍이 와도 초연하고 그 안에서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싱글벙글인 것 같은데 강력하게 그 삶을 유지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죠? 예수께 나아가는 거. 사실 이게 지금 엄청난 은혜예요. 구약되었으면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대리자를 통해서만 대리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결법과 제사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내주하시는 예수께 나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대리자도 필요 없이.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었고,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내적인 차원에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외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예배에 나오는 거죠.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예배로 표현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외부의 광풍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고 나는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채워서 내 내면의 광풍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면에서부터 외면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압도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은 울어서 엎드려서 절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딛고 일어나서 간단 말이에요. 내 내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두렵고 긴장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 의지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8장 24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잔잔해져서 감사하다는 1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히 잠재워 주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 보면 뭐냐면 그 광풍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 광풍 속에서 경험한 은혜로 광풍 이전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더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잔잔해졌다는 게. 근데 우리가 겪는 현실이 잔잔해지는 건 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좋아해도 돼요. 그죠? 이 건강한 것 위에서.
그러니까 광풍이 오기 전보다 광풍을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더 깊게 사랑하고 더 깊은 신뢰관계에 들어간 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우리 인생을 평탄하고 온실속 화초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떤 환경이 오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파해낼 수 있는 성경적인 존재가 되는데 기독교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을 영위해 가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영위해 가요? 수많은 변수를 어떻게 통제해서 가요?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지. 네? 하여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빌어 제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위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의미 있는 기도. 이 관계 없이 기도하는 건 잡신들과 등가 교환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잡신과 나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갸륵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뭐 빌어 제끼던가 아니면 뭘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는 그런 저급한 기도라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아들로서, 그죠? 아들로서. 우리는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꽉 쥐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뭔가 치근하게 막 여기게 느끼게 해서 쟁취해내야 되는 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후히 주고 싶어 하시는 말이에요. 후히. 아버지시니까, 그죠? 근데 왜 안 주냐? 섭리가 있겠죠. 뭔가 뜻이 있겠죠. 왜냐면 이런 광풍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교제와 깊은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창조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가장 필요를 가르치셔야 되고 그렇게 양육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이 인생의 광풍 속에서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죠? 오늘 얘기한 이 축복, 다 잔잔해지는 축복,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신뢰는 더 깊어지고 내 삶은 풍성해지고 내 모든 광풍들은 잔잔해지는 이 축복을 누리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정말 광풍의 연속입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나 주님, 기독교는 이 광풍을 잠재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광풍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이 광풍을 돌파해낼 때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과 또 저 개인의 인생에 광풍이 다 있을 터인데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 말씀 때 있던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광풍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 깊게 성숙하고 제자도를 따름으로 어떤 광풍이 올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돌파해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태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